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난 후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도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새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내버려 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때 40일간을 금식하셨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태죠. 인간의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거든요. 매우 힘든 그 상태.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로 충만하지만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한계가 찾아오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끼어든 거죠. 돌을 가리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마술사는 속임수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인간은 절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종과 종이 바꿀 수 있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할,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두 가지 밖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심이죠.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살아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돌을 떡이 되게 하려는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뜻 밖에서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지만 이 금식은 어떤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긴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돌을 떡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너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욕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욕구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 않냐? 그렇게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배가 고플 때, 돈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없는 거죠.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삶의 한계가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봐. 너를 위해서 한번 해봐.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무엇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야 되는데 또다시 유혹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에요.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힘든 게 뭐냐면요.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거든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네가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목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나이 먹었는데 지금 이런 때 너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도전하죠.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성도인데 네가 그래도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 네가 뭔가를 보여주던 거 아닌가라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유혹이 있어요.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네가 아들이니까 돌을 뚝뚝이 바뀌는 거 문제가 아니잖아. 뛰어내려 봐. 할 수 있잖아. 너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줘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도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저항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이요. 또 뭐 어떻게 하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떨어져 나가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항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경 한두 절 끼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게 합당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맞는 중이 뭐 인본주의다 이런 것들 보면요. 겸허하게 말씀이 끼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가서 끝으로는 돈으로 가게 해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그런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줘봐. 너의 존재를 드러내봐. 이상을 드러내봐. 기독교의 힘을 보여줘봐.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끼워넣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다 딱 하니까 그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고 그 말씀 한두 구절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왔을 때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서 있으면요 분별이 돼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오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시대의 사조의 철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도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막 다윗의 그 물맷돌을 던지려고 했더니 막 저는 그런 막 설교나 들은 거 들으면 막 안타까워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물맷돌 돌 던지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막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접근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아니 말씀이 이런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분별해내서 잘 대적해 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유혹이 됩니다. 말씀으로 저항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누구나 갈망하며 가고 싶은 것이잖아요. 갖고 싶은 거잖아요. 천하만국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높은 곳이잖아요. 부귀잖아요. 영화잖아요. 인기이고 성공이잖아요. 좋은 옷이고 좋은 차고 좋은 집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말씀을 저버리면, 양심을 팔면, 거짓을 말하면, 한 번만 내게 그 양심을 포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는 높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엄청 받잖아요. 우리도.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내 자녀 막 문제에 가면 자녀 성공시켜준다고 하면 뭐든지 해버리겠다. 나는 무너져도 괜찮아. 부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지옥을 가서라도 제 자녀는 천국을 보내야겠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쓰매로 사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이 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받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받았고 예수님이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몰라요. 이 사단의 시험을 보면 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부터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찾아오잖아요. 먹는 문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너의 존재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아오고 말씀으로 찾아오고 우리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가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줬던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계속 했던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뭘 계속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도록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대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찾아오는 제 유혹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많은 부분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한없이 큰 은혜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